예, 룻기 오늘부터 이제 구약의 또 새로운 장을 또 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편의 정말로 로맨틱한 소설과도 같은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 요한복음부터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신약 151쪽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한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때 얘기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죠. 그죠? 신약 성경은 쓰여지기가 전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룻기를 강해를 하는데 이 룻기는 누구에 대해서 지금 쓰여졌다는 거예요? 내게 대해서. 여기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요나서도 마찬가지 요나로 오신 그리스도, 그죠? 요나이신 그리스도를 누렸다면 이번에는 룻기를 통해서, 그죠? 룻기를 통해서 룻기는 보아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과 혼인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룻기는.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죠. 증조모가 되는 이방 여인으로서 증조모에 편입되는 그 과정을 오늘 이제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룻기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말씀을 듣고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룻기 하면 여러분들 룻기 다 읽어보셨죠? 간단하니까. 룻기의 주제가 뭐예요?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며느리에 관한 효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젊은 과부가 돈 많은 남자 보아스를 만나서 운 좋게 제가하는 이야기예요. 아멘. 네, 예, 그래서 이 룻기는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며느리의 효에 관한 것도, 또 룻기 젊은 과부가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성공하는 이런 그런 성공에 관한 책도 아니고, 룻기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아주 위대한 신앙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수께서 우리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혼인하심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배우자인 룻과 그 교회 공동체인 교회에게 선물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 룻기를 통해서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배경은 1장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은 그러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도대체 어떤 때인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룻기의 바로 앞장이 뭐예요?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룻기의 다음은 뭐죠? 사무엘 상하예요. 사무엘 상하는 다윗 왕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하고 있는 다윗 왕이 나타나는 그 장면이 사무엘 상하에서 나타납니다. 이제 드디어 사사 시대를 넘어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룻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가장 혼돈의 때예요. 가장 혼돈의 때였다가 가장 안정된 왕의 통치의 시기로 넘어가는 그 가운데 룻기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 혼돈한 때에서 가장 안정된 때로 넘어가는 것에 룻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연합이 있고 혼인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여러분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다윗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 참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우리 왕입니다. 예수가 우리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예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백성들인 겁니다. 이제는 그 혼돈한 시대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가운데 보아스와 룻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연합의 이야기, 그리고 한몸 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사사기 바로 룻기 바로 앞장에 사사기 끝절을 보겠습니다. 21절, 21장 25절을 볼게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것이 사사기의 끝장이에요. 이 한 절에 의해서 사사기 때 나타났던 그 혼란의 시대가 얼마나 엄청났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니까 얼마나 패역이 난무하고 죄가 난무하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주장에 의해서 얼마나 온 나라가 혼돈과 공허에 빠지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던 혼합주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패역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패역한 이스라엘의 심판으로 외적을 침입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회개함을 주셔서 사사를 세워서 외적을 물리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이후에 이런 혼란의 시대를 거쳐서 사무엘 상하로 대표되는 다윗의 역사로 넘어가는 중간에 있는 역사, 그것이 바로 룻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다윗 왕의 통치 아래로 가게 되는 이유와 그 다음에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 아래로 들어가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이방인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편입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책이 바로 룻기라는 겁니다. 룻기는 사사들의 비극적 나날 가운데 그 부정의 시대, 그러니까 아주 부정한 시대의 충성 이야기, 그 부정한 시대에 나타난 충성 이야기고 부도덕 시대에 나타난 순수성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아름다운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에서는 사사기 시대에 나타난 전쟁터가 이제는 뭘로 나타나냐면 타작마당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전사의 부르짖음에서 추수자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사사기라는 진흙구덩이에서 핀 한떨기 장미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책인 것이죠. 룻기는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가 유대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에게 이혼을 강요하는 당시 그 사회의 풍조 속에 이 사회의 풍조에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이신 그분이 사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팽배했던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요나서의 메시지와 이어지는 메시지야. 요나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를 냈습니까? 어떻게 이방 민족인 저들을 하나님 그렇게 구원하실 수 있고 그들에게 노여움을 더디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게 요나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그것에 이어져서 지금 룻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예 이 이방 민족, 이 모압 여인인 룻을 아예 데려다가 뭘로 삼아요? 자기의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전진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배타적 국수주의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의 저항을 담고 있는 그런 저항을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룻기는 유대인의 77절에 낭독되는 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50째 되는 날이 이제 77절인데 보리와 밀수학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룻기는 보리 추수와 밀 추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룻기의 이제 시작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1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되게 우울한 얘기가 나오죠. 이게 이제 사사기에 나타난 우울함이 계속 1장 1절부터 5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메시지로 사사기의 그 우울함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장 1절에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기에 내려오는 우울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을 배경 소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도입을 위한 소개가 아니라 룻기에 소개될 내용 역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바로 그 사사기 마지막 절에 나오는 바로 그때의 일임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언약을 배반하고 살았던 때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언약을 어기고 산다는 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가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어긴 백성에게 내려지는 심판은 가뭄, 그 다음에 흩어짐, 그리고 죽음, 외적들의 침략 이런 것으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사실을 그대로 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흉년이 들어요. 그죠? 흉년.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흉년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자연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흉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6장 14절을 한번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188조.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태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이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자,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파종한 게 헛되면 뭐가 나타납니까? 흉년이 나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흉년이 나타나는 거. 이 흉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흉년, 여기 지금 룻기에 나타나는 흉년이라는 것은 단지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당시에 사사기 17장에서 19장까지의 어두운 이야기를 배경으로 지금 베들레헴을 쓰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그 시대의 모순과 그 시대의 모순이 집약되어 있던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지금 사사들이 치리하고 있고 사사들이 치리하는 그때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모든 곳의 모든 모순과 그 시대의 모순의 총집합을 베들레헴이다라고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다음에 흉년, 그 다음에 어둠의 상징인 베들레헴,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열됨으로 인해서 당시 어두웠던 시대상에 대한 삼중고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피폐하게 먹고 살기가 정말 어렵고 이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살아남기가 어려운지를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에 가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모압 지방에 가서라는 말은 단지 그냥 지역적인 이동을 뜻하는 게 아니고 모압 지방에 간다는 건 모압 지방의 신인 그노스 신, 전쟁의 신인 그노스의 그 지배 아래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그노스 신을 섬기는 모압 지방에 갔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장 15절을 보시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지방으로 이동한다는 건 그 지방을 다스리는 신의 영향력 아래로 자기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다의 한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에 갔다. 모압 지방으로 거류했다라는 것은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흉년이 들므로 이제는 다른 신을 지배 아래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압이라는 뜻은 아버지의 씨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7절에 나오는 것인데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술을 먹고 혼미한 상태에서 임신했죠. 그 임신하고 큰 딸이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모압이라고 졌습니다. 그러니까 근친상간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19장에 가면 모압이라는 그 족속들은. 그래서 또한 모압은 모세 죽은 곳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 가면. 그런데 이 모압 백성과 암몬 족속은 아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편입될 수 없는 그런 법을 아예 만들어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여인 룻이 이 우리의 큰 구속사의 흐름에 들어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그 얘기는 좀 더 다시 하고요. 이 모압이라는 뜻은 아버지의 씨라는 뜻인데 결국 이 아버지의 씨로 말미암아 근친상간의 후손으로 나타난 족속이다라는 겁니다. 유다 사람이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에 거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왔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뜻입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다른 신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안에 곁들여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기업을 누리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흩어짐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흩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고하셨던 그 심판의 하나의 종류인 거예요. 자신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는 떠나지 말았어야 됐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땅으로 간다는 것은 그 땅의 신에게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로 지금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노스의 신으로, 여호와를 버리고 그노스의 신 아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엄청난 배반이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심판이 불어닥칠 수밖에 없는 사건인 것이죠. 단순히 지역적인 이동이 아니고 한 신을 버리고 다른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으로 가서 그 신에게 빌붙어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구걸하는 이런 불쌍한 인생으로 바꿔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기 이름값을 못하는 거죠.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데 왕을 버리고 이제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목숨을 부지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지없이 심판이 불어닥쳤죠. 일단은 엘리멜렉이 죽죠. 엘리멜렉이 죽고 그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고. 그러니까 과부가 3명이 갑자기 생겨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남편들이 모두 죽고 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여인이 과부됨을 강조할 때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자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을 언약 관계로 맺어진 부부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한 구절만 보고 갈게요. 에베소서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아담과 하와,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인데, 이 사건이 아담과 하와의 혼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이 너무 크다. 이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적인 관계에서 결혼 관계가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 부부 관계를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과부가 됐다라는 말을 쓸 때는 남편이 죽은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해서 남편이 없는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과부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룻기로 돌아와서요. 자,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자신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해서 흉년이 들자 바로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지금 그노스 신이 있는, 전쟁의 신이 있는 그 땅으로 지금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내 엘리멜렉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는 자들의 비참함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오미는 이제 엘리멜렉을 따라 갔는데, 나오미는 원래 본인의 이름은 희락, 즐거움,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오미. 그러니까 굉장히, 나오미라는 이름은 사실은 연예인도 가끔 있나요? 나오미가? 오나미. 오나미 말고 나오미라고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나오미라는 이름이 희락, 즐거움, 행복 이런 뜻인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되게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모압 땅에 거류하다가 자신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사람들을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1장 19절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여기서 두 사람이라고 하는 건 나오미와 룻을 얘기합니다.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오미의 원래 이름은 희락과 즐거움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마라라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마라의 뜻의 이름은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괴로움. 그러니까 자기 이름하고 완전 반대되는 이름이 바로 마라라고 부르라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자기의 처지가 정말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찼는지가 지금 나오미의 이 고백을 통해서 느껴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는 삶의 방향으로 돌아갔을 때 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떠날 때 우리에게 나오는 고백은 나를 말하라 하라 라는 고백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오미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 스스로 나는 나오미야 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고 나는 마라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룻기의 주제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 불행에 뜬 나오미가 여호와의 능력에 의해서 다시 희락의 나오미로 탈바꿈하는데 바로 이 룻기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어두웠던 이 분위기가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의 러브 스토리로 전진이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자, 유형론적 성서 해석법을 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나오미는 성령으로 비유하고요. 룻은 교회,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 사이에 행복한 만남이 실현되도록 중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그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어요. 되게 재밌죠? 자, 실제로 나오미는 자기의 며느리인 룻의 재혼을 위해서 보아스와 아름답게 연결하려고 온갖 모략을 짭니다. 신천지가 좋아하는 모략을 참 여기 보면 모략이 기가 막히게 딱 짜져 있어요. 나오미 보아스가 딱 오는 시간대를 정확하게 봐서 거기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보아스가 잠든 사이에 그 이불의 자락에 쏙 들어가게 아주 모략을 딱 짜서 그 모략이 딱 성공을 합니다. 자, 하여튼 그 역할을 지금 나오미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역할은 성령의 역할, 그리고 룻은 교회, 그리고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 두 교회인 룻과 보아스인 그리스도가 아름답게 연합될 수 있도록 나오미가 가운데서 역할을 한다라고 유형론적 성서 해석
해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자, 1장 4절 나오미 이래서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10년쯤, 자 10년쯤이라는 단어 이게 중요한데요. 10년 동안 돌아올 기회를 계속해서 주신 거예요. 나오미로 하여금. 남편이 죽고 나면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10년 동안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바로 요나서 4장 2절의 말씀이 생각나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 요나가 조롱했던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죠? 1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나오미가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동안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두 아들마저 치십니다. 그래서 말론이 죽고 기럐도 죽습니다. 자,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 10년 동안 기다리셨다는 거죠.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10년 동안 돌아오지 않으니 두 아들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자, 말론과 기럐의 아내 오르바와 룻 이렇게 하니까 마치 말론의 와이프가 오르바 같고 기럐의 와이프가 룻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룻이 첫째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말론의 부인이 룻이고 기럐의 부인이 오르바예요. 그걸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4장 10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4장 10절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말론의 아내가 바로 룻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큰 며느리예요. 그리고 오르바가 작은 며느리입니다. 자, 이게 이제 룻기를 보시면 시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며느리들은 참 황당한 책이 바로 이 룻기예요. 여기는 시어머니가 많으신가요? 며느리가 많으신가요? 자, 그래서 10년 동안이라도 나오미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두 아들마저도 이제는 죽게 됩니다. 1장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자기의 처지는 지금 모압 지방에서 남편 죽었죠. 아들 둘 다 죽었어요. 얼마나 고통 많은 마라의 처지에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베들레헴에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그 소문이 듣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모압에 있는 나오미와의 처지하고는 너무나 대조되는 얘기죠. 그죠? 모압에서의 처지는 1절에 흉년이 나오고 6절에서는 지금 양식이 풍성함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상황과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형편을 서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심판의 때가 지나고 구원의 때가 곧 올 거라는 아주 복선을 지금 쫙 깔아주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설 이야기로 한번 보시면 복선을 다 깔고 있습니다. 자, 룻기에서 하나님은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룻기는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구약 본문이 많은 데도 있지만 이 룻기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뒤에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7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1장 6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예요. 듣고라는 겁니다. 듣고. 이 듣고라는 말에 듣고 지금 어떻게 가능하냐면 나오미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돌아오려 합니다. 듣고 일어나 돌아오려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듣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 그러니까 들음이 모든 것의 믿음의 시작이요 회개의 시작인 거예요. 결실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듣는 것의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오미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들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4장 20절. 천국의 비유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께서 마가복음 4장 20절 59페이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가 나오죠.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말씀을 자기 마음 가운데 받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겁니다. 그러면 결실로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듣는 겁니다. 이 듣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럼 듣고 나면 어떤 반응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에서 조금 폈으니까 계속 몇 개를 좀 더 볼게요. 7장 31절에서 37절을 봅시다. 7장 31절에서 37절. 자, 그러면 들어야 되는데 귀머거리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음서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귀머거리를 치유하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귀머거리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들으니까 그 사람은 복음에서 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듣게 만들려면 누가 오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귀머거리를 치료해 주셔야 되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1절, 7장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 나와 시돈으로 지나가시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되 사람들이 귀벗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들을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려라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자 귀가 열렸어요. 귀머거리의 귀가 예수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에바다 하심으로 그 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리게 된 겁니다. 자, 귀가 열렸으니 이제는 듣게 되고 듣게 됐으니 이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믿음이 생겨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다른 사람을 보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이 벙어리였던 우리가 예수께서 고쳐주심으로 듣게 되고 듣는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이 복음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말을 잘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듣는 것도 대한민국에서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0만 관객의 영화가 나왔어요. 누구나 다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매주일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치면 약 한 1500, 2000만 가까운 인구들이 매주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회성으로 나오는 1000만 관객도 저 영화가 뭐지? 이렇게 관심을 갖는데 그 엄청난 인원들이 1500만 명 이상이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막혀서? 귀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히네 진짜. 기가 막혀. 자, 이 귀가 막혀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목사님 말씀 설교에서 있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태초부터 예정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의 선물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구원의 서정. 구원이 되는 순서에 대해서 이제 조직 신학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건데요. 예정,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그다음 뭐죠? 예정,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성화, 견인, 영화. 자, 이게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가는 건 아닌데요. 이런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조직신학에서 나타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겁니다. 예정.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동렬아. 그러니까 부르니까 비로소 동렬이가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께서 봤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마리아야 라고 부르니까 비로소 이제 주님 이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소명. 죽은 우리의 영을 깨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불러주셔야, 예수께서 너를 동렬아 이리 나오너라, 나사로야 이리 나오너라 라고 부를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은 그 부르심을 듣고 중생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만 비로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단어는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마음이 생기니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우리를 바로 하나님은 이 믿음이 가진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함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평생 이 의롭다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성화되어지는 삶, 하나님이 아들 만들기의 프로젝트가 비로소 우리의 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네가 아무리 나를 발버둥치고 나를 벗어나려고 하더라도 내가 마침내 내가 이 영화로운 하나님의 혼인장치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너를 강제적으로 끌고 가겠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견인. 그래서 그리스도와 혼인되어 있는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 영화로움까지, 이것이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께서 귀머거리를 고치시는 일이, 귀머거리를 고치는 일, 이것이 바로 소명. 귀머거리를 고쳐주셔서 다시 이 사람이 태어나야만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그리스도 동일한 사람이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걸 보여드렸죠. 고린도후서 4장에 가면 이 세상의 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축복하지 않고 그들의 귀를 열어주지 않고서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한 절만 더 볼게요. 마가복음 8장 18절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귀가 열렸어요. 귀가 열렸는데,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강하게 지금 제자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영안들을 열어주지 않고 이 귀가 들리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죠. 자, 룻기로 돌아와서 이 룻은 이제는 복음을 들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들으니까 바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고 있던 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있던 곳에서 나오는 거.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있던 곳에서 나오는 거. 자, 창세기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얘기가 창세기 몇 장부터 나옵니까? 12장부터 나와요. 11장이 뭐예요? 11장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 인간의 악행이 이렇게 올라가서 정점에 이르는 사건. 바로 이게 바벨론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기로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12장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시킨 게 뭐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이걸 지금 시작했잖아요. 12장에.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땅입니까? 거기는 우상 숭배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이 데라예요. 데라는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갈대아인 자체가 바벨론 족속이잖아요. 거기는 우상이 파글파글한데요. 바벨론의 아주 정점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을 불러내는 이 일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 룻기에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있던 곳에서 나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있던 곳에서 나오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는 거. 이 소명에서 우리 소명, 여러분들 불러서 다시 중생하게 되면 바로 이 회개라는 과정이 있던 곳에서 방향을 돌이켜서 누구에게 간다? 예수께 나아간다. 바로 이 회개의 시작.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방향을 틀어서 일어나 그곳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냐면 제가 누누이 조직신학에서 말씀드렸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 바뀌는 것이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의 통치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있던 바로 갈대아 우르잖아요. 갈대아 우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은 누가 통치합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그곳.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 우리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24쪽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흑암의 권세에서 사탄 마귀의 통치 아래 있던 우리가 예수의 통치 안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러면 통치의 전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가 우리 왕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찬양 부르는 이제는 우리는 내 주 예수를 여기서 모시면서 예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지금 룻기가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오미는 복음이 이제 그 안에 선포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듣고 일어나 있던 곳에서 나와서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는 다시 여호와의 그 통치 아래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다 폭망했어요. 남편도 죽지, 아들 2명 다 잃어버렸지. 그런데 이제라도 뒤늦게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을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되게 애절한 그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때로는 재미난 표현도 나오면서 되게 애절합니다. 나오미의 표현이 되게 웃겨요. 그죠? 내가 내 딸들아 돌아가라 하면서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 것이다.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들 돌아가서 다른 곳에 재가를 해서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고 살기를 원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오르바는 이제 끝내 이제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고 이제 룻은 이제 나오미를 붙여쳤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되게 어떻게 보면 짠하기도 하고 좀 재미난 표현을 써가면서 나오미가 이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지금 1장 8절에 선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선대라는 표현에서 이 선대라는 것은 헤세드,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는 꼭 까먹으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너무 많이 나오는 단어고요. 하나님의 인애, 자비, 신실하심을 표현하는 뜻이에요. 헤세드. 자, 1장 9절에 나오는 남편의 집이라는 건 이들이 재가를 해서 장차 만나게 될 새로운 남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 이방인인 며느리들이 유대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이 결정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차별이 심하고 냉대가 너무나 심했던 것을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 백성들이었던 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남편 다 죽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유대로 간다는 건 그 차별과 냉대에 대한 온갖 모진 고통을 감내하는 아주 엄청나게 힘든 결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오르바와 룻은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오르바는 그 결정이 한번 그냥 거절하지 못해서 그냥 한번 해본 말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어차피 돌아갔으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끝까지 이런 결정을 하죠. 그렇죠?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전혀 자기의 땅도 아닌 곳에 갑니다. 자, 여기서 문제. 요즘 며느리 중에 이런 며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이게 시어머니를 죽이는 일이에요. 그죠? 하여간 이 룻은 이렇게 이제는 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가 모시는 신인 여호와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기를 결정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에 장소적 이동은 단순히 장소적 이동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쪽을 지배하는 신에게로 속한다라는 게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기본 인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의 그런 결정은 이제는 자기 신을 버리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어머니가 모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나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장 13절에 나오미는 나 때문에 며느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오미는 알고 있거든요. 나오미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죠?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장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자, 여호와께서 우리 남편과 내가 여호와를 버린 것에 대한 죄값을 받고 있는 것을 나오미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방 민족인 며느리들이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것을 지금 나오미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의 그 기구한 운명을 보면서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들이 그렇게 딱한 거예요. 이 나오미 입장에서 이 며느리들이 그런 자기 때문에 그런 운명을 겪고 있는 며느리들의 운명이 시어머니는 딱하고 시어머니는 고독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이 며느리들 자체가 나오미를 보면서 나오미가 얼마나 딱하고 안쓰럽고 하니까 그 나오미가 가는 그곳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들의 마음도 참 이쁘죠. 근데 이 며느리들인 그 기구한 운명의 시어머니가 딱하고 또 시어머니는 고독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이 며느리들의 인생이 서로 딱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로 들어가겠다라고 청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이 헐헐 떠나서 이 속박의 끈을 끊어버리고 싶은 그 두 마음이 아름답게 지금 부딪히고, 그들의 마음의 부딪힘 속에서 거룩함이 그 속에 나타나는 지금 장면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룩이라는 것은 종교의 특정 행위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을 배려하는 것, 그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내려놓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삶이. 지금 두 며느리와 나오미의 이 대화 속에 이 서로가 서로의 고통스러움을 알면서 그 서로의 고통의 자리를 함께 들어가고자 청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이 서로 부딪히면서 그 거룩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메시지는 어떤 종교적인 처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배려, 타자를 위한 이 배려가 바로 이 거룩한 삶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메시지죠. 그죠? 이런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장 14절에 오르바는 이제 돌아갔어요. 근데 오르바의 이름의 뜻은 목뒤 또는 구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자신의 운명을 찾아서 구름처럼 떠나가게 됐죠. 자기 이름이 이제 성취된 거죠. 1장 14절에 붙쫓았다라는 그 룻은 이제 결국 붙쫓았죠. 근데 이것은 히브리 단어 나바크라는 뜻인데 친근하고 가깝게 따라가다라는 뜻이에요. 나바크. 그래서 이것을 조직신학적으로 번역을 하면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단어가 바로 이 연합이라는 단어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것도 나는 죄진 것밖에 한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상속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연합인 거예요. 연합. 그리스도께서 33년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순종의 삶을 사셨고, 그 순종의 삶을 나와 연합함으로 그 삶이 누구 것이 되게? 나의 것이 되게. 예수께서 온전히 율법의 완벽함을 지키시며 살았던 그 삶이 이제는 태어나면서 죄만 짓고밖에 한 거 없는 나에게 이것이 전가되는 그 놀라움이 바로 연합의 신비에 있는 거예요. 연합의 신비. 그 연합의 신비가 아까 에베소서 5장 32절에 두 사람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함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연합의 신비인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결혼을 모델로 하지만 사람의 결혼은 붙였다가도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연합은 한번 연합되면 도저히 분리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의 연합인 거예요. 구별되되 분리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핵심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구별되되 분리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은 딱 붙어 먹되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 이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붙여찾다라는 것은 연합의 신비입니다. 보잘것없는 한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었겠어요. 룻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룻은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지금 바로 밑에 절에 나옵니다. 바로 밑에 절에 나오는데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1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나이다 라는 이 언약적인 고백을 룻이 합니다. 오르바에 대한 나오미의 말에서 그녀가 그의 백성들과 그의 신 그모스에게 돌아간 것과는 명확하게 대비되는 말을 하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하나님의 품에게로 들어가길 원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룻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녀가 나오미를 따름은 단순히 한 며느리의 효심이나 바람직한 고부관계를 드러내는 차원에서 룻기가 쓰여진 게 아니라 이건 단지 부수적인 거예요. 그녀가 그모스를 버리고 여호와를 선택했다. 이 모든 사실은 여호와께서 먼저 룻을 선택하는 이 예정과 소명 중생에 있어서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인간들은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자, 1장 15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장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들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항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너무 아름다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룻이, 그죠? 자, 1장 15절에 고대 근동 지역의 공간 속에 있는 지역신 개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은 그런데 이제 지역신 개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 하나님은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성경에서는 그려지고 있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가면 내가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오는 나 여호와가 너 야곱과 함께 있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야훼 하나님은 지역신 개념을 넘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창조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그들의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이 초월적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 16절에서 지금 17절에 룻기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룻은 어머니의 운명 속으로 들어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룻의 작정은 룻이 했지만 그 안에 나타난, 아까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룻기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섭리, 그 안에 뒤에서 조종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렇게 깔려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구조가 되게 재미있어요. AB, 그 다음에 C가 나오고 다시 BC BA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제가 볼게요. 어머니를 떠나며 돌아가라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라고 룻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A입니다. B는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가고. 자, 그리고 C가 나오는데 그 C가 바로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게 C가 나와요. 그리고 다시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B-로 나오고, A-는 어머니를 떠나면 내게 벌을 내리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떠나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가고. 이렇게 A, B가 나온 다음에 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라는 것이 강조되고 나서 다시 B-로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를 떠나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라고 해서 B, A, 이렇게 가서 이런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A-, B- 가운데 C가 있고 다시 A, B, C, B-A- 이런 구조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요 C가 강조되는 거예요. 요 C가. 그래서 이 C가 뭐냐면 바로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그러니까 이 짧은 본문에서 바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지금 읽어드렸던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민족과 종교를 뛰어넘어 고통받고 있는 타자에 대한 연민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지금 룻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타자에 대한 연민의 최고봉으로 나타나는 성경의 위대한 사건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인 겁니다. 자, 타자에 대한 연민. 그로 인해서 지금 룻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함께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타자에 대한 연민의 가장 최고봉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에서 오셔서 너희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지고 내가 가는 이 놀라운 성육신의 사건이 바로 타자에 대한 연민의 최고봉으로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룻의 고백은 결국은 이것은 결국 이로 말미암아 룻은 구원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고 구원의 백성으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보아스,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보아스와 혼인함으로 보아스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서두에 제가 그냥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젊은 과부가 남편 잘 만나서 호강하는
사건으로 딱 나타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놀라운 영적인 신비죠. 그 신비를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보고 바로 여러분들이 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룻이라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바로 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룻이 되어 있다는 게 참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죠. 룻은 나오미의 벗이 돼서 나오미와 아름다운 동행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에게 영성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타인을 향한 이러한 공감과 배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이것의 극치가 바로 예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는 사랑과 공감의 성육신 사건이 최고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죠? 이게 너무나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1장까지만 지금 마치고 그냥 가보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다 했던 거라서. 자, 19절.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왔는데 그들이 볼이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이게 참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어요. 나오미의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돌아왔을 때 이방 사람,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냐라고 얘기할 때 나를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1장 19절에 이제 베들레헴에 갔더라 나옵니다. 자,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 과정에서 나오미의 청함이 있고 이미 베들레헴에 갔다 이 얘기가 나오고 도중에 얘기가 싹 빠집니다. 도중에 얘기가 싹 빠져요. 그러니까 오는 여정 동안에 느껴지는 나오미와 룻의 이들의 마음에 대한 묘사가 지금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들의 모압 지방에서의 베들레헴까지 이동하는 순간에 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상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참 온갖 생각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방 여인, 특히 모압 여인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은 대단한 은총이 아닐 수가 없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원래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이 심판받을 때 겨우 두 딸과 함께 구원함을 받고 산속에 숨어 살다가 두 딸이 아버지를 술을 취하게 한 후에 아버지와 동침하여 난 아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불륜관계에서 출생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신명기 23장 3절에 이렇게 선포를 해놨어요.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룻이에요? 우리가 룻이잖아요. 우리는 못 들어가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들어가는 땅이었다는 거죠. 왜? 자, 신명기 23장 3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23장 3절. 신명기 23장 3절 297쪽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모세가 이렇게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압 족속인 이 이방 여인 룻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의 은총이 이 안에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다 얻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이미 소유하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어떻게 왔냐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영원히 들어가지 못할 그런 후손이었던 그런 후손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이렇게 구원의 큰 자리로 갈 수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려서 내가 이루어낸 구원이라고 생각할수록 우리의 교만은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가 나옴이냐? 이가 기쁨이고 사랑스러움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1장 20절에 나를 말하라는 것은 괴로움과 슬픔이라는 뜻인데 나를 말하라 부르라.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빈손으로 온 내가 무슨 나옴이냐?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인생의 쓰라림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의 삶에 대한 인식이 이제 부정적인 인식으로 고정되어 버렸어요. 사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초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나오미는 우리 룻기를 다시 돌아가 봅시다. 룻기로 돌아가면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초한 일들인데 풍족하게 갔으나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 모든 것이 아직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아직은 참된 회개라고 보기가 어려운 자기 비관에 가까운 말들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아직은 나오미가 돌아오긴 했으나 참된 회개가 동반되지는 않은 것이죠. 자기가 초래한 일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냥 심판으로만 그냥 보게 되는, 그래서 참된 회개가 아직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녀는 빈손은 아니었어요. 그죠? 그녀에게는 모함 여인임에도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랑스러운 며느리 룻이 동행하고 있었죠. 그리고 돌아올 때 이미 베들레헴에서 마침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볼 때 22절에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이미 보리추수 잔치가 시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풍성함이에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가 결심하고 돌아갈 때 탕자가 돌아갈 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돌아갈 면목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아들의 명분도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라도 써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이 오기도 전에 맨발로 나아가서 오는 아들을 멀찌감치 보이지도 않는 그 아들을 향해서 이미 기다리고 있고, 아들이 보이자 달려나가서 아들을 품어 안아 주고, 그 다음에 이 소를 잡아서 크게 풍성하게 잔치를 열어주는 이 아버지의 넉넉한 마음, 그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말 은혜로움의 끝장판이죠. 그러니까 지금 룻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 이미 베들레헴에는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는 이런 놀라움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자, 1장 22절에 모압 지방이라고 되어 있고 모압 여인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죠? 1장 22절에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자, 모압이 애써 강조되고 있어요. 앞으로 룻이 겪게 될 모압 여인으로서 겪게 될 고통과 외로움의 복선을 지금 싹 깔아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가 겪게 될 이 외로움과 고통에 대한 복선을 깔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장 22절에 1장 22절에 이 고통과 외로움의 복선을 깔아주는 동시에 마지막으로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풍성함도 예비되어 있음을
곡선으로 함께 깔아줘서 이제 앞으로 2장부터는 자 1장은 어두운 면이 많았어요. 그리고 서로가 부둥켜 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를 위해 주면서 결국은 한 며느리는 보내고 큰 며느리 룻을 데리고 오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서사시가 그려지긴 했지만 좀 슬펐죠. 근데 2장부터는 이제 아름다운 사랑의 러브스토리, 룻과 보아스의 러브스토리가 이제 드디어 다음 편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됩니다. 이게서 드라마는 항상 재미있을 때 끝나야 다음 시간을 기대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부터 아름다운 러브스토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